창세기 24장과 2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이제 아브라함을 지나서 이삭에게 주시려고 이삭의 배필될 자매를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태어난 친족이 있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역인데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지역에서 약 몇 킬로 정도 가느냐면 1000킬로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하고 다른 거예요. 저는 1000킬로 했더니 여러분 낙타가 이 광야 이 사막 지나서 가는 거리가 약 30km 정도 걸어갈 수 있답니다. 그러면 3, 3은 네, 그러면 며칠이에요? 한 달이요. 한 달 동안을 걸어서 사람 하나를 이렇게 데려오려고 30일을 그 무더위 속에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얼마나 여러분 그 가문의 복이 되는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복을 흘러가게 하시는 이삭을 여러분 이제 준비케 하시려고 아브라함이 평소에 신뢰하던 종을 불러서 자기 생식기 밑에 손을 놓고 맹세를 하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종이 주인 아브라함의 명을 받아서 여러분 그 먼 거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 때쯤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의 우물가에 여러분 앉게 됩니다. 거기서 여러분 생명주의 사람을 어떻게 만나느냐, 꼭 뭐와 같으냐,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브라함 우리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람을 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제가 물을 달라고 하는데 그 자매가 물을 주는 것과 동시에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타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준다고 하면 이 자매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딸인 줄 믿고 그에게 이 일들을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은혜 받은 게 뭐냐면 15절에 보면 24장 15절에 보면 이 말이 마치기도 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니까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그가 뭐라 그러냐면 네가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려고 작정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보혈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 누구의 방금 아멘 하시나요? 네, 아주 무릎을 흔들어 넘치도록 흘러서 이게 막 무너지도록 복을 받으시고 축복하고 늦게 아멘한 사람은 알아서 받으세요. 근데 여러분 그런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의 역사 속에서 어떤 부분을 잘만 살펴보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그냥 뭐 내가 잘했으니까 받은 거 아니야, 내가 수고했으니까 당연히 받는 거지, 이런 사람은 알아서 계속해서 수고해서 받으세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누가 그러더라고요. 곁다리로 받는다. 저는 곁다리로 받을 거예요. 곁다리로 받으실 분만. 그래서 여러분 아멘을 중간중간에 세게 오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새벽에 기도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역사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과 저희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그걸 여러분 디모데에서 보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은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장면들이 너무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주님의 나라 이루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듣다가 저 말씀이 내 거가 되게 해 주셔서 이러고 여러분 고백하고 아멘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의 사랑을 베푼다고 하셨으니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보면 23절부터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진 사건인지 아시죠? 이제 40여 명이 이 배신자 이 바울을 내가 결코 가만두지 않겠노라고 하면서 자신을 저주 아래 내가 사울을 안 죽이면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겠다고 스스로 자처한 40명이 모여서 이제 사도 바울을 이 감옥에서 로마 진영에서 나오기만 하면 어떻게든지 죽이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 40여 명이 백부장, 대제사장하고 장로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2차 저차에서 이 사람을 끄집어 내기만 해라. 그러면 우리가 그 뒤에 행동하겠다라고 하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조카를 여러분 거기에 등장을 시켜가지고 그걸 듣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걸 여러분 천부장에게 알려주게 하죠. 그때 천부장이 백부장 2명을 불러다가 지금 즉시 보병 200명 그리고 창든 사람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창병이라고 하는 거 돼 있는데 이 창병이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정예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특수부대원이라는 뜻이에요. 특수부대원 총 합이 몇 명이에요? 200명. 그리고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이면 합이 몇? 470명을 준비하게 하셔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막아주시는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24절에 보면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 이 23절과 24절을 오늘 현대식으로 풀이를 하면 여러분이 그런 거였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보고도 못 보면 이거 알아서 하셔야 돼요. 이거 주님이 알아서 하셔야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470명이 여러분 이제 이 바울을 이렇게 보호하는데 이 보호하는 사람들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한 사람이요. 한 사람을 위해서 무려 특수부대 200. 김정은이 있잖아요. 김정은이 외국의 사절단을 이렇게 데리고 갈 때 그런 군인 이렇게 체력이 단단해 보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에서 차를 타고 얘기할 때 벤치 타고 갈 때 이렇게 쫓아가요. 그 사람 몇 명인 줄 아세요? 끼케야 20명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20명의 몇 배요?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어떤 사람이 보디가드로 470명을 데리고 다녀요. 근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보디가드가 470명이 나를 다 보호해 주려고 딱 주변에 둘러서서 여러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 얼마나 대단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 또 보면 자 이 470명이 쫙 주변에 둘러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루시아라고 하는 이 천부장이 탈 것을 준비해서 가이사라까지 가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메르세데스 벤츠하고 BMW를 준비해가지고 그를 로마까지 쫙 모시고 갈 수 있도록 준비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오늘 현대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어디 나가가지고 김만열 목사님 성경에 벤츠도 없는데 BMW도 없는데 이런 얘기 설교를 하더라 하면서 저 양반 이단 아니야 이러고 얘기하면 안 돼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현대식으로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울을 살리고 보호하고 여러분 로마까지 무사히 도착해서 여러분 그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복음을 로마에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던 로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내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좀 읽혀지시나요? 저 우락부락한 로마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 역사가 일어날 거고 그리고 그들도 돌이켜져서 나의 백성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준비하셔서 이뤄가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이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330년에 여러분 기독교를 로마가 공식적으로 인정했죠. 심지어 여러분 로마 황제의 어머니가 기독교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신 것 이거 외에는 다른 설명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역사를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이뤄가시느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뤄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는지 얼마나 여러분 세밀하게 살피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겠어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사도 바울의 사명을 감당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책임져 주시는 역사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세계 최고의 대우를 해서 이 사람을 로마까지 여러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걸 보면서 여러분이 마지막 주님 앞에 만나서 딱 서는 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정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역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 이루어 주소서. 아멘. 제가 말씀 보면서요, 또 도전받은 게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25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아래와 같이 편지 안에 일렀으되. 예, 여러분 이게 편지한다라고 하는 건 천부장이 총독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로마의 공식 문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제 클라우디오 루시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반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이며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로마의 공식 장교인 천부장이 지금 총독 벨리스에게 편지를 공식 문서를 보냈는데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죄 지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 천부장인 이 루시아가 내가 이거를 총독인 벨리스 당신에게 보낼 수 있는 공식 문서로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서로 내가 지금 편지하는데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벨리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문서는 공식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나도 인정하고 그 누구도 그 나라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은 이 문서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제가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이렇게 모습 보면서 움츠려 드시는 분들 계세요. 어떤 분은 물질적인 것 때문에 움츠려 드시는 분들 계시고요. 아니면 관계 때문에 이렇게 움츠려 드시는 분들 계시고, 어떤 분들은 내가 배운 게 별로 없어서,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그리고 세상에 이렇게 내놓을 만한 게 없어서 이러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맞다 그러면 이제 제 삶이 좀 민망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라고 하는 그 여성분은 몇 번 결혼하는 분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이게 조금 민망한 상황에 처해 있는 여성이잖아요. 근데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물동이를 던져놓고 수가성으로 달려들어가서 아멘. 나를 만나주신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여인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은 나 같은 것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신 그분이 메시아다,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가서 전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그 여인이 왜 12시에 나왔어요?
낮 12시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때 앞에도 잘못하면 일사병으로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절대 그 시간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왔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보기가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께서 대화를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그토록 원하고 추구했던 그 영혼의 갈증을 한 번에 해결해 주신 역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 수가성 사람들이 가서 나를 만나신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양반을 와보라고 하니까 여러분 수가성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여러분 고백하고 예수님 찬양하고 하는 이거는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최고로 자랑스러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나 누구에게도 여러분 부끄러울 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요 그래도 대한민국이요 병들지 않고 여러분 지금 위태위태 하잖아요. 솔직히 위태위태 하잖아요. 맞죠? 위태하지 않은가요? 위태해요. 저는 IMF가 또 올까봐 사실 걱정돼요. 돈을 막 너무 펑펑거리고 써요. 근데 만약에 갑자기 여러분 IMF가 뭐 때문에 일어나는 줄 아시죠? 국가에 외고가 없으니까 외국에 저장해 놓은 게 없으니까 그걸 외국인들이 싹 빠져나니까 순식간에 우리가 기대고 있던 이 기둥, 뭐 빌딩이라든지 이런 거, 내 땅 이런 것들 전부 다 종이짝, 주식 종이짝 됐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떵떵거리고 쓸 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런 IMF를 성공적으로 이겨내는 사람들의 밑점에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 불쌍히 여겨주시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여러분 싹 쓸어버리실 수 있죠. 하나님의 거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사람들이 누구 때문이냐?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를 살리는 거예요?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살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음 세대가 누구 때문에 사냐? 그렇게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은요 움츠릴 것도 아니고 쫄 것도 아니고 여러분 기죽을 것도 아닌 거죠. 오히려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바울 한 사람을 470명이나 BMW 같은 벤츠 같은 탑것을 준비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기도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공식 문서로 이 사람 죄진 것이 하나도 없다. 이 사람 그러면 다른 말로 당당한 사람이다. 전혀 해가 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살리죠. 영혼을 살리죠. 가정을 살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잖아요. 장로님 맞죠? 장로님 그래서 장로님 되셨잖아요. 손해 권사님이 어찌됐건 구워 싸웠건 뭐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 새로운 삶을 사시게 된 거잖아요. 우리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요 세상에서 가장 잘하고
정말 착하고 좋은 일이라고 한다면 그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의사가 여러분 옛날에는 정말 지금은 좀 그렇지만 옛날에는요 의사들이 우리 유명한 한국의 장기려라고 하시는 박사님 계세요. 그분이 얼마나 멋진 예술적이셨는지. 근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사람이 여러분 죽을 병에서 살아나면 여러분 우리 지금도 박수 쳐주시는 그런 분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아멘. 아무리 여러분 70여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수고와 눈물뿐이 우리의 인생에 60년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구원을 시키게 하는 축복의 역사를 한다고 하는 이 복음의 사명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값진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중에요 모자란 부분 조금 여러분 조금 보기에 좀 민망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누구 편을 들으실까요? 영혼 살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가 없으면 지혜도 주실 거고 능력이 없으면 능력도 주실 것이고 병이 여러분 이 사람을 엄습하면 병도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우리 집안에 저희 아버지가 삼신 할머니에게 빌어서 난 아들이에요. 아시죠 여러분? 삼신 할머니 정한수 떠놓고 막 빌고 하다가 삼신 할머니한테 빌어서 난 아들이 제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낳은 아버지가 그런 받은 영이 뭐예요? 귀신. 망할 영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그 삶의 모습들을 어려서부터 쭉 가봤어요. 결국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려서부터 그걸 보게 하시니까 이걸 끊어버릴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두 아들을 신학교를 보냈잖아요. 그거 들으셨죠? 아멘. 두 아들 보내는데 이놈들이 딴짓을 해가지고 보내는데 주님이 또 말씀하신 게 쟤네 말고 너. 그래서 제가 한 거예요. 사실 속셈은 하나님 장로가 돼서 돈 많이 벌어갖고 목사님 잘 보필하겠습니다. 이게 제 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 헌신해.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요. 저를 통해서 가정에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멘. 복을 받게 하시는 아멘. 여러분 제 속셈의 안에는 하나님 이 저주 같은 인생 끊어지게 해주옵소서. 사단에 속해 있던 우리 아버지의 그 모든 것 다 끊어지고 우리 어머니 일찌감치 5살에 돌아가시고 누님도 그렇게 되고 형님 그렇게 되고 되는 이런 상황들이 저는 저주 같아서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 이것 좀 해결하게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재물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 그걸 해주시기만 하면 제가 재물 내서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해서 신학교 간 것 중에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해서 여러분 나라를 이렇게 이뤄가는 역사를 써주신다고 한다면 정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위해서 살아가고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 교제하는 목사님이시는데 이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저보다 학력이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요. 사모님도 퀄리티가 높고. 근데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오게 하셨는데 그분이 어제 통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왜 신학교를 가게 됐고 결정하게 됐냐면 어떤 전도사님이 교회를 7개를 세웠대요. 교회를 개척을 해서 아주 반듯하게 세웠는데 이분이요 안수를 안 받으셨어요. 근데 7개를 세우셨어요. 근데 7 번째 교회에서도 여러분 이게 지금 배가 불러지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도 축도를 받고 싶다. 전도사님은 축도해 줄 수가 없거든요. 우리나라 헌법이. 목사만 축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을 슬슬 압력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나오면 이 전도사님이 지도새도 모르게 짐을 싹 들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7개를 세우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그 얘기를 들은 제가 지금 교제하는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거기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제가 어디든지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아멘. 서울에 좋은 대학 나왔어요. 사모님도 여러분 보니까 귀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 예언을 받았는데 그런 예언을 하시더래요. 어떤 분이 그분이 평신도였을 때 당신은 조그만 교회 가서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처음에는 가당치도 않아가지고 믿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이 와서 이렇게 자꾸 곰곰이 생각하고 보니까 자기가 그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저분이 여러분 설교요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고차원적으로 설교를 해요.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아멘. 그 조그만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라 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아멘. 내가 거기에 있는 게 맞지 않느냐. 아멘. 그래서 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제게 울림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가 봤더니 그 자그마한 교회에서 실력도 여러분 언변도 여러분 여러 가지도 여러분 학력도 누구에게 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분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으라고 하니까 나는 있는 거야. 아멘. 그 얘기를 하는데 참 내게 도전이 된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그런 분들. 아멘. 힘들고 어려워도 나 알아주지 않아도 그분이 마지막 통화를 하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어제 목사님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걸로 내가 족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얼마나 가슴이 와서 닿는지.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좋은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던 분이 아니에요. 매도 얼마나 많이 맞고 돌팔매질을 당해가 자기 동족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해서 성 바깥에 내던져져 갖고 이런 개처럼 이런 그냥 로드킬처럼 당했던 그런 동물들처럼 그냥 내던져졌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도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버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친족이 구원을 받는다면 난 그걸로 족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아멘.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시거든요.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철저하게 내가 없어질지라도 아멘. 나 알아주는 사람 없다 할지라도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눈앞에 실적이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밑거름이 돼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 이루어 주소서 아멘.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의 그 한 사람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 김아치를 위해서 찾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동참하시기를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전하는 이 복음 때문에 내 자녀가 살아난다. 하나님 혹시나 내가 모자라도 내가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이것만 조금이라도 봐주시면 하나님 내 가정을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누가 나 알아주지 않아도 이러한 고백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고백을 내 것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 같이 소리 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그렇게 노면에 잘 되지 뭐 이렇게 넋소리하게 안 살아도 그냥 먹을 것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살아나기만 한다면 나를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역이 살아난다면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도 내 맡은 자리에서 골방에서 끊임없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헌신해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기만 한다면 내가 기꺼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시고 싶으신 분이시면 이제 저랑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영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기아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자기가 실력이고 능력하고 누구에게 뒤처지지 않는 그러한 환경을 가졌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나를 부르셨고 그곳에 주님이 너 있으라고 하시고 내가 있겠다고 했던 그 작은 고백이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자리 그리고 정말 대우받는 자리 존중받는 자리에 있으려고 했으나 바로 그러한 아골골짝 힘들어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고 했던 그 찬양의 소리가 무색하게 되어져버린 지금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오늘 이 귀하고 복된 날에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을 그렇게 보호하셨던 이유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편안하게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이요 세상에 가장 존귀한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머지 끝까지 이루시고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들을 주신 줄 아멘은
321장 찬양드리겠습니다.